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한 왕이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는요, 그 꿈이 사실 인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본 아주 거대한 예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기원전 6세기의 한 왕이 꾼 꿈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지금의 유럽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 인류의 마지막은 어떨지까지 전부 예언한 거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놀라운 예언의 실체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예언의 핵심, 그 중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특히 그 신상의 마지막 부분, 바로 발인데요. 이 발이 철하고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철과 진흙의 발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철하고 진흙일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비유예요. 이 자료의 해석을 보면 철은 당연히 강한 걸 상징하겠죠? 강한 국가들. 반대로 진흙은 약하고 쉽게 부서지잖아요? 약한 국가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을 아무리 섞으라고 해도 철이랑 진흙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유럽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뒤섞여 있긴 하지만 절대로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그런 분열된 상태로 남을 거라는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언이 정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 강력했던 철의 제국,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유럽이 어떻게 됐죠? 맞아요.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이런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각자 나라를 세우면서 완전히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은 끝나고 여러 왕국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열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이 예언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그냥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서로 섞이려고는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철하고 진흙처럼 절대로 합쳐지지 못할 운명이다 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유럽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과연 그 시도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와,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샤르마뉴 대제, 태양왕 루이 14세, 그리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죠. 유럽 역사에는 정말 끊임없이 이 대륙 전체를 자기 손에 놓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던 야심가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네, 전부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요. 특히 나폴레옹의 저 말을 보세요. 5년 안에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 유럽은 하나의 황제 아래 있어야 평화가 온다. 야망이 정말 대단하죠? 유럽 전체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열망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그의 꿈은 워털루 전투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만 통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예언에서 서로 섞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자료는 그게 바로 왕실끼리의 결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한 통합 시도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해요. 실제로 유럽 왕가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얽힌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고 뭉쳐보려고 했죠. 이게 얼마나 극적인 실패였는지 이 차트가 딱 보여주네요. 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영국, 독일, 러시아의 군주들이 알고 보니 전부 다 사촌지간이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피를 나눈 가족이나 다름없는데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야말로 섞이기는 했는데 전혀 합쳐지지는 못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현대로 와볼까요? 20세기에는 국제연맹도 만들고 지금의 유럽연합, EU의 시작이었던 유럽 경제 공동체도 만들면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계속했죠. 하지만 이 자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들도 결국엔 완전한 하나의 제국, 단일 국가로의 통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예언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간들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갑자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등장하면서 모든 판이 뒤집어지거든요. 이 예언의 클라이맥스를 여는 키워드,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바빌론, 로마 이런 제국들은 전부 인간의 힘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힘이 개입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적인 힘, 이 돌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자료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인용해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아등바등 세렸던 제국들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 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거대한 신상의 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그냥 강타해버려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발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바빌론부터 시작됐던 인간 제국의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그 모든 제국들이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정말 강력한 이미지죠? 이건 그냥 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했던 역사 전체가 완전히 끝장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왕국들이 모두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드디어 이 예언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신상을 박살냈던 그 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서 태산,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왕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태산이라는 단어가 그냥 큰 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바빌론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섬기던 게 마르둑이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의 별명이 바로 태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말을 한 건 왕이시여,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담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세워질 왕국은요, 지금까지의 인간 왕국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정리된 걸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둘째,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는 일도 없다. 오히려 이전의 모든 왕국들을 다 부수고 영원히 계속된다. 정말 궁극의 왕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자료의 주장을 따라와 보면 이렇습니다.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로마, 그리고 오늘날의 분열된 유럽까지 이 2600년 묵은 예언이 거의 대부분 역사 속에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네,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돌의 나라가 나타나는 사건,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2600년 전의 꿈이 여기까지는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의 역사를 따라왔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정말 맞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예언의 마지막 페이지, 바로 그 직전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과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를 나타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 장면이 정말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일까요? 이 고대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